내가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하고 바꾸지 않을 만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이 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추하고 다른 사람이 비록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도 많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도록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 친구 있는 줄 압니다.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PPT를 보면 말씀 제목이 재밌어요. 넌 뭐냐? 라고 묻는 넌 뭐냐?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제목을 달렸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저하고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려고 해요. 교독은 여러분 한 절, 목사님 한 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봉독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함께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이제 서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치 건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맞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익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진 많은 권세 중에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권세를 몇 가지만 본다면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가르침.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원래 말씀을 가르치시는 율법 학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의 병을 어떻게 했나요? 고쳐주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또 주셨냐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과 천국과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예수님한테 감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어떤 일? 지난주에 김세민 전사님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이었죠? 그죠? 성전에서 막 짐승들 막 쫓아내고 그 상을 막 뒤엎고 분노하셨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하고 연결한다면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뭔데? 왜 이런 일을 해? 네가 뭔데?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라면서 막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이 시간 볼 거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중심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가 뭔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쫓아 나왔다는 거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말 타고 가셨죠? 말 타고 가셨어요? 그럼 뭐 타고 가셨죠? 그렇죠. 안 썩네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입고 있었던 윗도리를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환영하며 흔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튿날 어디를 가셨냐면 성전회를 딱 예루살렘 성전회를 가셨는데 성전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김세민 전사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이 계시는 그 성전에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장사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이러는 건데 장사, 비둘기를 팔고 더 이 돈을 갖다 바꾸고 막 이러는 거죠. 왜 짐승을 판다고 그랬나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동물을 한 마리 갖고 나오다 보면 나오다가 멀리 오면서 짐승이 찢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멀쩡한 짐승으로 이제 사서 드리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 이 장사치들이 돈을 몇 배로 받아먹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렸죠. 비둘기 막 흩들어가고 테이블을 막 뒤집어버리고 성전 정화, 성전 청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는 마음속에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장사해서 뒷돈을 좀 받아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다 틀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뒷돈도 못 받잖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성들이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를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막 많이 따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서로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 뜰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걷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하고 율법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누가 이런 일을 권세를 줬어? 이 말을 이 사람들 표현으로 한다면 이 말이에요. 넌 뭔데? 우리 공회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난리를 치는 거야? 이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넌 뭔데?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허락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중에서 조금 엘리트라고 여김받는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 사도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도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하면 굉장히 학력 있고 뭐 똑똑하고 종교심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성으로 70명이 모이고 70명에다가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그 한 명이 서 있으니까 71명이죠. 71명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법정기관, 최고의 의결권을 가진 행정기관이에요. 지방자치제처럼.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가 지금 누구의 식민지로 있죠? 누구의 속국으로? 누구? 로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서로 종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로마의 총독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요청하니까 로마 총독이 귀찮은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일이 많은데 맨날 퍽 가면 종교 문제로 갖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법적인 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 유대인들에 한해서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가 다 판결해 하고 위임을 했어요. 권세를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형 언도를 받죠? 유대인인가요? 로마인인가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 내렸지? 빌라도.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권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사형하거나 죽인다거나 사형을 언도할 그런 권리는 로마에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누가 내리냐? 유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권 외에는 어지간한 그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 70명하고 이 대제사장 71명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성전에서는 오늘은 누가 순번이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하고 이걸 다 결정하는데, 장사할 수 있는 결정도 누가 하느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거예요. 왜? 뭐 나름 뒷돈을 받고 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더니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에 정통성이 있는 자기의 공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성전을 뒤집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지 장로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종교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맨날 뭐 하겠어? 성경 보고. 그 당시 구약이죠. 구약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갈 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을까? 왜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죽일 궁리를 했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야. 영적으로. 왜? 세상적으로 눈이 띄고 돈에 눈이 띄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겨서 산헤드린 공회 비자금으로 막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다가 세금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누구를 통해서 걷냐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걷게 만들어요. 그게 어느 책에 보면 동족의 고혈을 짜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권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권세만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권세만 막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공부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트집만 잡으면서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거나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산에 가서 이렇게 밀어버린다거나 별일을 다 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예수님 다 아시나요? 아, 예수님 왜 몰라요? 목사님 봐. 예수님 왜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정답인데, 그런데 제가 여쭙는 의도는 그런 지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지? 그럼 목사님이 설명할 때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믿어지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기본이에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생각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착한 생각만 납니까? 아침에 좋은 선한 생각이 저녁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전됩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이 저를 봐도 아침에 드는 생각, 아침에 뭐가 기분이 나쁘면 와!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화도 났다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렇게 감정과 생각이 변덕이 막 죽을 듯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은 사람 안에 무엇을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 안에 누가 거하느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힘이 없어요. 교회도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생기, 영적인 생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건이도 아멘이야? 아멘입니다. 이름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건이만 불렀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데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데 그 난리를 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네가 뭔데? 이렇게 다시 질문을 되받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를 이미 다 아시거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함정을 걸어가지고 질문한 걸 알아요. 네가 뭔데 그랬어? 너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건데 누가 그 권세를 줬어? 이렇게 묻는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줬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야, 신성모독죄를 진다고? 이러면서 로마의 총독에게 아마 재판에 회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며칠 더 계셔야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즉답을 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다시 되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물을 거야. 만일 나에게 그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한테서 왔냐. 목사님도 예수님 흉내를 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에서 왔어요? 사람한테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 맞나요? 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죠.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뭐를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알리고요. 또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세례 요한 자기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메고 풀 그런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고,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올 건데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올 거야. 너희들 세례의 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막 받아요. 그런데 누가 안 받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했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 뉘앙스를 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 자신이 세례 요한을 거부한 거를 지금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대답하는가 한번 봅시다. 31절에 자기들끼리 이제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쑥떡공론을 해요. 눈짓을 하면서. 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권세가 왔다고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겠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 나까지, 하늘에서 온 나까지 믿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겠지? 이거를 자기들끼리 막 쑥떡공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될 거야. 그치? 그렇다고 사람한테서 왔다고도 할 수 없어. 왜? 백성들이 전부 거의 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서 온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 그 보냄을 받은 예언자인 걸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로부터 권세가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반박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지를 하지 않겠지. 저 종교 지도자들 웃겨. 하나님 보내신 요한도 못 알아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거나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면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쑥은쑥은 쑥덕거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은 힘이 없는 거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놓고 결정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질 이익? 내가 결정했을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람들의 눈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무엇을 선택해야 해? 맞아요? 몇 번? 몇 번? 경성아. 제일 끝에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PPT를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수근수근거리는 뒤에 예수님한테 우리는 몰라요. 세례 요한의 그 주어진 권세가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한테 네가 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너는 뭔데? 라고 대받아친 거가 이거죠. 어떻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몰라요 라는 그 말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우리는 몰라요 라는 말 속에 우리는 성전의 지도자들 자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면 금방 자기들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요,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영적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소동을 벌였는지 말해주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너는 뭔데?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막 열심히 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 누군데 그렇게 교회를 가? 너 뭔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이야, 너 누군데 그렇게 교회를 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속으로 대답할 것 같아? 뭐래요? 아, 그렇구나. 혹시 여기에 대답하는 친구 있나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만일에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막 주일 새벽 6시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가는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이현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건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진아 맞지? 유빈이 그치? 맞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PPT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만들면 그 자녀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러는데 너는 안 예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그렇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기들 수준에서 그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따지거나 그렇게 달아보지 않고 부르셨어요. 아까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했죠?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해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다면 이현수는 아마 여기 서 있지 못할걸요. 왜요? 목사님은 여러분 만날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순이라고 불림받았던 천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별로 예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만 할 때는 나 왜 이렇게 안 예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 똑똑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연약하고 때로 연약하고 힘들고 막 생각도 잘 안 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아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생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목사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북도 촌, 임실군 성수하면은 굉장히 촌이에요. 촌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웃겠지만 촌년이라고 불리운 촌 태어났고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지금은 굶는 사람 없잖아. 목사님 당시에는 굶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마 굶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밥을 먹을 게 없었고 굶기도 했고 보리만 삶아서 먹을 때도 있었던, 그렇게 가난한.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갈 수가 없어서 공장을 2년 다니면서 공순이라고 불림을 놀림도 많이 받았던, 그래서 뒤늦게 돈 벌어서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원 이렇게 쭉 갔던. 근데 그 대학원 갔던 그거가 왜 가게 됐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너는 내가 부르기에 합당해서 너는 참 부자고 똑똑하고 잘생겼구나 그래서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냥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 하나님을 자꾸자꾸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를 주관해 주시라고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들 다 쫓아내고 막 화를 냈는데 그 이튿날 성전에 가서 걷는 그 예수님에게 율법학자, 장로, 대제사장이 가서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해?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너희들은 뭔데?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로부터 왔냐? 그 사람들은 몰라요! 라고 대답했죠. 자기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